오늘 말씀은 성육신에 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고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오늘은 크리스마스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육신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이시면서 또한 간호사이신 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자신은 비록 과학적인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단지 마리아의 난자만 갖고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난자만으로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이 마리아의 난자에 임하면은 사람이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류 역사를 보게 될 때 이 성육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육신은 단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은 이 Godfather, 그들의 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제우스와 또 알크민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합쳐져서 나왔는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은 반은 신이고 반은 동물인,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인 헐크리스죠. 헤라클레스이라고 하는 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신화에 불과하지 진짜 사람이 성령과 결합해서 태어날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난 예수는 하나님이지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지 실제로 사람은 아니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스티시즘이라고 해서 가현설, 가짜로 나타났을 뿐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도 실제로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봤을 때 말시온이라고 하는 그런 자도 역시 그렇게 주장했고, 또 다른 나스티시즘에 있는 가현론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와 반면에 또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다. 이 하나님적인 그런 네이처 요소는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람일 뿐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TV에 나와서 말하기를 예수는 사생아에 불과하다.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결합해서 낳은 아이가 바로 예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무슬림 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어서 사람을 낳았다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요즘 많은 과학자들도 단지 정자 없이 난자만 가지고서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그렇게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관적으로 마리아와 마리아의 태에 성령이 임해서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은 이 신성과 인성이 혼합 없이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갖고 있는 two natures, 두 개의 네이처가 있는 완전한 한 사람이다. One person with two natures 라고 이 칼세돈 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 역사에 봤을 때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제가 언급했던 여러 이단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예수의 인성과 신성 그것을 부인하고 단지 한 사람일 뿐이다. 단지 하나님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교회 공동체가 칼세돈에 모여서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two natures, 인성과 신성이 완전한 인성과 신성이 혼합 없이 존재하는 한 인격체이다. One person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결정한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은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성육신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리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당시에 한 12살에서 13살 정도 되는 한 여자 중학생 정도의 나이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약혼을 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을 했습니다. 이 요셉은 한 18살 정도 되는 청년이었습니다. 양가 부모가 함께 모여서 이 약혼식을 치르고 약혼을 했습니다. 이 약혼을 한 후에 1년 후에 그 미시나 법에 의하면은 결혼식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는 이 양가 친척 부모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결혼식까지 1년 동안에는 약혼한 남자와 여자는 각자 자기 부모 집에서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의 친정집에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 신랑 되는 요셉은 자기 아빠 엄마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미시나법에 의하면은 이 1년 동안에는 비록 약혼을 했지만은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가 지금 임신해 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자인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문제는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은 이 약혼한 이 처녀가 임신했다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되면은 동네 사람들이 돌을 갖고 와서 부정한 자라고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이 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라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을 때 이 천사가 말하기를 하늘에 있는 성령께서 너와 함께 있으므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비록 마리아는 나이는 어렸지만은 이 하나님의 설득에 넘어갔습니다. 그렇지. 내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수라고 하는 이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마리아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마리아와 같이 아주 엄청난 말을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에 말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단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만 할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그렇게 해야 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못해요. 안 할 거예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셉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그 당시에 한 18살 정도 되는 자였지요. 그리고 약혼한 후에 혼자서 자기의 부모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의 아내 될 사람 마리아가 지금 임신했다. 그 말 들었을 때 이 요셉의 마음에서는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하여튼 막 그의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아니, 나는 이 마리아를 만난 적도 지금 없는데 어떻게 나의 아내가 될 사람이 지금 임신을 했는가? 그렇다면은 이 마리아는 다른 사내 아이와 결합해서 생기는 그 아이가 아닌가? 그 마음 속에서는 막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만은, 그러나 주의 사자가 그를 설득을 했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마리아의 태에 임하여서 아이가 생긴다.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 이 요셉은 이 주의 말씀을 그의 가슴 속에 간직하고, 이 성육신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성령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문제가 생긴 것은 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정통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심겨 놓은 분봉왕 왕이었습니다. 정통 왕은 이 다윗 계통, 솔로몬 계통으로 내려오는 그 왕이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 왕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때 등장한 이 왕이 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가지고 별을 보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왕이 이 이스라엘에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헤롯 대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쿠데타가 일어나서 나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왕이 나타난다고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생각하기를 이 메시아라고 한 왕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동방박사에게 당신이 이 아이를 경배한 후에 돌아와서 내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관계를 아시고 디투어를 해서 자기 나라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헤롯 대왕이 2살 아래로 된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해서 이 예수님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로 피신을 해서 이 성육신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이 성육신이 일어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프로텍션, 전적인 하나님의 가이던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육신이 일어나기 전에 구약에서 성육신이 일어날 준비를 미리 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아닌 사람의 모양을 가진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그레이엄 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구약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수많은 별과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또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은 자손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주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Lord. 그 분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를 조금 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사람처럼 생기셨던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하셨다, 기뻐했다라는 그 말을 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너는 지금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고 아브라함이 너로 인해서 기뻐했다고 하느냐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벌써 내가 그때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천사 중에 한 사람인 롤드, 주라고 했던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신성만 갖고 계신 분이었지 인성을 갖고 계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또 이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 7장에 사람과 같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태고적부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의자에 앉으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바로 신적인 존재, 하나님적인 존재, 신성을 의미합니다. 이 자가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그 사람과 같은 이는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인성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anthropomorphic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모습인데
이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는 그 모습. 이렇게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신성만 갖고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모양을 갖고서 여러 군데에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에게도 나타났고 또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아주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고 또 옷은 흰 옷을 입었던 분으로 나타나는 그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예수님을 성육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함으로써 구약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신약 전에 성육신을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성령과 또 이 마리아의 태가 결합해서 신성과 인성을 갖고 있는 한 인격체가 태어난다는 것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오 경건의 비밀이여 mystery of godliness 라고 말하면서 그 비밀이 무엇인가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신성을 갖고 있는 자로 사람으로 태어났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스테리온, 굉장히 큰 신비입니다. 성육신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입니다. 이 성육신을 예수님께서 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초월자 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재하셔야만 오셔야만 고장난 우리 인간과 또 이 자연을 고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 고장난 아이템이 VVT라는 것인데요. 이 VVT는 차에 있는 엔진 오일을 조절하는 그런 밸브입니다. 만약 이것이 고장이 나면은 이 엔진 오일이 이 엔진 통에서 나와서 새게 되고 또 엔진을 오일을 빨리 태워버려 가지고 조금 지나지 않아서 엔진 오일통에 엔진이 오일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상했습니다. 차를 타는데 차에서 냄새가 타는 냄새가 계속해서 나고 또 이 오일 딥으로 한번 체킹을 해보니까 이 엔진 오일이 쑥 내려가 가지고 거의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고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국 타이어 플러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전문가 미케닉한테 맡기고서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슬람에 있는 알라라고 하는 신, 이 이슬람은 이신론을 주장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신론이라는 것은 이 알라라고 하는 신은 하늘에 저 초월한 하늘에 혼자 도도히 앉아 있고 인간 일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이 알라라는 신은 이 땅에 있는 인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풀어라, 인간 스스로 풀어라 라고 이렇게 던져 놓는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고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마치 제가 이 BBT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인간 그 자체로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교육 시스템을 끌어들이고 또 좋은 정치 시스템을 끌어들이고 좋은 경제 시스템, 좋은 문화 시스템을 끌어들여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인간 자체가 문제가 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알라라고 하는 신은 인간 스스로 풀으라고 했지만은 인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인간의 문제와 자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가 와서 해결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해결할 수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초월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재하셔서 문제를 해결할 때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초월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재하시기 위해서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월자 되신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을 억누르고 있던 사단들,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일을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히브리스에 있는 말씀처럼 인간의 아픔들, 인간의 기쁨들 이것을 친히 체휼하셨고요.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그 피 흘림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이 되셨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대적으로 말미암는 이 결과 하늘 법정에서 유죄다, 너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아빠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서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써 정치적인 시스템으로 교육적인 시스템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인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시다가 종국에 그가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것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께서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죽을 몸,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은 그런 몸, 더 이상 모자라지 않고 죽지 아니하는 그런 몸으로 바꾸어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 인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자연은 미쳐서 날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켄터키 주에서는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온 집을 다 박살을 내고 사람을 100명 이상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플로리다에서는 허리케인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휩쓸고 가고 집들을 휩쓸고 갑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 저절로 나가지고 온 산을 홀딱 다 태워버리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모든 좋은 집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런 자연이 날뛰는 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토네이도가 갑자기 오고 우박이 갑자기 오고 하는 이런 미친 현상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전문가이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서 더 이상 그곳에서는 날팀이 없는 그런 곳으로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육신은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을 주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미셔너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미셔너리냐?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자이시다. 그러나 그는 동등함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시고 성육신이 되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고 사람의 어려움들을 돕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그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우리들도 역시 성육신을 해야 된다. 예수님과 같은 정신을 가져야 된다. 라고 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육신으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성육신을 해야 된다. 우리들도 낮아져야 한다. 높이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낮아져서 성육신을 할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자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움직이게 될 때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군데군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퍼스펙티브로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장 근본적인 일을 하시는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점은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분별력. 사람이 분별력이 없으면은 아주 낭패를 당합니다.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하거나 또는 사람을 대하게 되면 아주 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에 있듯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사람을 대하고 또 일을 대하게 될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서 행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 바로 예수의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육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듯이 우리들도 역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의 영으로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승은 너무 짧아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 한 인격체를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영적으로서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은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춘 것처럼 우리들도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공동체가 평강 가운데서 세워져 이 두 가지 작업에서
사랑